주안의 만나 3월 31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과부의 가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3월 31일이면 이제 3월도 다 갔네요.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냥 계속 겨울인 것 같은 이 시간들이 훌쩍 가버렸네요. 벌써 4월인데 이런 시간들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사야서와 미가를 함께 읽으면 참 상호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둘이 동시대 사역한 선지자들이고요. 또 동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와 미가거든요. 이사야는 귀족의 입장에서 유다를 비판했고 미가는 서민의 입장에서 유다를 비판했습니다. 이 두 성경이 동일하게 비판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은 성회와 죄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 속에 죄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죄가 함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종교 형식이 있고 거기에도 힘을 많이 쏟지만 그 죄의 뿌리가 사회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예배로 인한 선한 영향력,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향력이 그 사회 속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기득권자들,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가 토지 투기였거든요. 즉 부동산 투기가 그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였었는데 이것으로 계속 가산을 불리던 것들이 당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향락주의였어요.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것으로 돈을 불리다 보니까 이것으로 사치를 하고 사치 뒤에 따라오는 좋지 않은 행실들이 그들의 사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 형식은 있고 거룩한 목소리와 종교적인 옷들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돈, 즉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더 쥐어짰어요. 미가서의 표현을 보면요, 정말 이것이 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입으로는 평강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겨서 살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서 뼈까지도 살과 뼈를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뜯어먹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이들이 뜯어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전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도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먹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채 하는 것, 그 방법이 외식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죠. 긴 옷을 입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면서 마치 경건하고 거룩한 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행동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을 해서도 안 되지만 외식에 속지 않는 지혜도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려고 한쪽에 앉으십니다.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연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거기에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한 과부가 와서 거기에 전 재산, 그러니까 2렙돈을 헌금합니다.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면 1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게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이것을 이 과부가 헌금합니다. 이 본문이 헌금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절대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린 헌금이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이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성 가운데서 받으신 게 이 과부의 전 재산 1,000원. 부자들의 그런 돈은 헌금으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이 1,000원밖에 남지 않게 만든 이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그 죄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와 미가의 시대와 동일한 죄들을 범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논하고 그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로 사람들을 더 얽어매려고 하는 그 이상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유다 사회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종교 형식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외식, 즉 거짓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성들만 그들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과부에게 두렙돈만 남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에베소서 강해 집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 나라는 고아와 과부가 함께 경제적으로 공핍함이 없는 사회예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자신들의 재산들을 나누고 과부들을 돕기 위한 기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사회는 과부들을 돌봐요.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공의롭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루어내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입만을 생각하고 내 가질 것만을 생각하면서 나의 100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10,000원을 잃든 전 재산을 잃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진짜 내 삶 속에 나의 재정과 나의 감정과 나의 노동력과 나의 수고로 이웃사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외식이 아닌 내 속에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겉과 속이 똑같은 나의 모습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